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 성도들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책을 공부합니다. 보통 이제 신년 시작되어지면 이제 창세기 네. 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읽어 나가잖아요. 네. 또 다짐하고. 출애굽기 맞아.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제 굉장히 지루해지고 네. 힘들어지고 빨리 건너가고 싶고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대체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 이제 레위기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조금 신약 시대 성도들한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 신약 시대는 제사를 실제로 안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이루셔서 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사를 실제로 안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는 레위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흥미가 진진하고 네. 또 당장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적용성이 떨어진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기에 따라서 제사를 안 드립니다. 네. 못 드려요. 왜? 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는 성전에서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는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랍비들이나 제사장들 계급도 없고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 제사 제도나 레위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제사 제도를 이렇게 직접 보지를 못해요. 네. 책을 통해서 머릿속에 알 수밖에 없는데 가장 유사한 제사회가 지금도 2000년간 그대로 진행되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 제사장들.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인의 그 모세 오경을 비슷한 사마리아 오경을 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제사장들이 6월절에 바로 6월절 이 양 잡는 모든 제사를 행해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면서 이 레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날 레위기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별로 효용성이 없다. 실제로 제사를 안 드리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어떤 중심 메시지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신 게 뭐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네. 그걸 우리가 잘 배우고 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여기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적용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실제로의 제사가 없다 하는 네.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학자들마다 다르신데 뭐 레위기 전공하시고 또 레위기 아주 강조점을 두는 분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평범한 우리들은 좀 시험이 들어요. 지루하고 그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맞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레위기를 입장이 다르지만 저는 조금 간략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예. 입장이에요. 저희는 그 입장을 따라갈게요. 네. 좋은 생각. 예,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그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서 더 자세히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레위기 1강 레위기 서론 오늘은 이제 레위기 그 첫날인데 이제 서론입니다. 전체 레위기의 구조와 흐름을 살피는 네.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네. 성경 본문은 서론에 해당되는 본문만 읽겠습니다. 짧지요? 네.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이렇게 해보죠. 남성이 1절, 여성이 2절 이렇게. 네. 자, 그럼 읽어볼까요? 네. 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자, 레이기입니다. 이 명칭은 이제 보통 레이기의 명칭, 우리가 레이기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아니에요. 네. 이 레이기는 이제 나중에 그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 네. 라틴 벌게이시라는 책에서 이제 바로 레이기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그 전에도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 그리스어로 먼저 번역되죠. 70인경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리스 지중해 연안 문명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 어권에서 생활하고 살아간 지 뭐 4대, 5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가면은 히브리어를 오히려 잘 모르고 히브리어는 알아도 감정 전달하는 데는 그리스어가 다 나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이민간 뭐 3세 이렇게 되면은 한국말 해도 막상 싸울 때나 서로 속에 있는 그 얘기 막 할 때 보면 이제 영어로 해야 감정이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못 싸우잖아요, 저희. 그렇죠. 영어가 안 돼서 싸움 못 하는 거지. 이 감정이입이 일어나려면 이제 그쪽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학자들이 고민을 했죠.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번역은 의역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 사이에 정확하게 1대1로 100%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이 번역 과정에서 이미 해석의 안경이 두세 개가 끼어지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의 안경, 그 다음에 그 원래 언어의 안경이 겹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번역이 상당히 이제 골아픈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정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논쟁을 한 거지. 번역을 할까 말까. 근데 그 번역을 하는 게 더 유익하다. 라고 결론 내려서 70인의 이 학자들이,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번역을 해낸 게 70인경이라고. 그래서 70인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미 200년 전에. 자, 이 라틴 성경과 그리스 성경이 모두 이걸 레이기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의 의미는 뭐였을까? 히브리어에 보면 맨 첫째 줄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르시고 요 본문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요거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그러는데 요것이 원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성경은 맨 첫 번째 한 소절을 그 제목으로 잡습니다. 한 단어를 중심으로. 맞아요. 찬양과 비슷하죠? 이걸 땄는데 이걸 이제 레이기로 번역했어요.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제사 이야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걸 가장 열심히 읽고 기억하고 전승하고 이 책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계속 나중에 오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전승이 누구한테 주로 일어났을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승됐다. 이런 것 때문에 레위기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레위가 썼다는 말은 아니고 레위를 통해서 전승됐다라는 의미를 아마 갖고 있는 이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로 추정을 해요. 이제 에스라서 6장 18절에 근거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레위기 안에서도 자주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라고 하는 귀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제사 제도를 계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기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계시의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모세였다. 네. 이것이 후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승되어서 내려오다가 계시가 오늘날 레위 같은 책으로 텍스트로 모세오 경기 하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레위기의 계시에 그 받은 사람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책을 택할 때는 이게 언제 기록됐는가, 어느 장소에서 기록되는가, 시공간성이라는 거예요. 네. 시공간성이라는 건 뭐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메시지 준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의 사람들. 그 의미를 먼저 찾아야 돼. 1차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글로 기록됐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때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면 말로만 하면 끝나면 돼. 근데 글이 기록됐다는 건 그 이후에 후대에게도 의미 있는 계시라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ere and now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아니면 3차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차 청중하면은 이 계시의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들은 사람들, 그죠. 출애굽 이후에 첫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 2차 청중하면 그 후에 유대인들 쭉 나오는 거야. 이제 3차 청중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빚어진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 시대와 계시의 어떤 역사의 그 어떤 큰 변동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였는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출애굽 이후 1월 1일 이상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력이나 원력이 아니라 태양력은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써요. 원력은 바벨론 사람들이 많이 쓰고 동양도 원력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원력을 많이 쓰죠. 쓰는데 이스라엘은 그건 달리 이 성력, 거룩한 이 시간 캘린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태양이다, 달이다.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변화를 해석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날짜를 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날짜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은 니산월 하는 거 뭐냐? 출애굽한 그 달이 그해 첫째 달이에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중심이 되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 농사력으로는 3월달하고 4월달 중간이에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인데 이게 이스라엘은 정월달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한 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뭐하고 비슷하냐? 석이라는 달력이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공년으로 보는 거. 석이 1년, 2년이겠죠. 이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변환점이 어디냐? 유럽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탄생인 거죠. 이게 이제 양력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서구 역사의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력이구나.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이제 그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미 달력은 역사 세계를 해석하는 그 가치관이 포함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가치관이죠? 왕이냐, 뭐 그리스도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날이 정월달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죠. 구원 역사의 시작. 이게 이제 거룩한 달력, 성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력.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 태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쓰지만
신앙적인 의미로는 아마 성역에 상당히 공감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자, 1월 1일에 시내산 밑에 세워진 성막에서 모세가 이 제사에 대한 율법을 처음 받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 따라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게 1월 8일에 일주일 후에. 그래서 첫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성별돼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제사장 제사가 먼저다. 그게 이제 레위기 9장 1절에 나오는 첫 제사입니다. 네. 1월 8일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제단에 이제 이 봉헌 예물을 순서대로 다 드리고 레위 지파 전체를 성별한 날짜, 이걸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서 지파 전체를 제사 드리는 이 지파로 구별한 날이 1월 12일이에요. 이게 민수기 7장 7절 8절에 이 사건이 나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출애굽 이후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 밑이라는 장소에서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시공간성, 네. 출애굽한 그때, 장소는 시내산. 시내산. 이렇게 첫 계시 공동체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레위기의 이제 중심 사상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려면 이제 레위기 이제 구조를 좀 보면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보면 레위기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별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거룩. 거룩. 이렇게 나오죠? 자, 레위기 중심 사상이 뭘까요? 거룩. 야, 우리가 그걸 맞추다니. 그러니까 몰라. 훌륭해.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잘 못해서는 통밥이라도 아이, 있어요. 맞아요. 찍는 거는 뭐. 자, 이렇게 거룩이 중심 주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거룩이라는 게 뭐냐 하는데, 거룩은 사실 이제 이 레위기가 이제 주어진 맥락을 보면 알아요. 그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완성돼. 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일어나, 영광이 네. 가득 차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셨는데, 네. 약속의 요소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네.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첫째는 땅을 주겠다. 네. 그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그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거룩한 동맹이거든요. 네. 계약. 그래서 너의 적은 내 적이고 너의 친구는 내 친구다 하는 표현을 고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권 언약이라고 네. 해요. 주권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왕국은 주권이 미국과 주권 계약을 맺거나 뭐 애국과 주권 계약을 맺거나 바벨론과 이런 강대국과 주권 계약을 맺은 나라가 아니라 유엔에서 주권을 인정한 국가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세워진 왕국.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권 언약이라는 게.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세 요소인데, 예.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그 백성이 중다하게 성장을 해요. 네. 땅 약속이 실현됐어요. 네. 네. 자손 약속이 실현됐어요. 자손 약속. 그리고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주권 언약을 실현하는데, 네. 출애굽기 20장에서 법을 줘요. 네. 그러니까 법치 국가로 만드는 거룩한 법을 줘. 법에 의한 통치. 주권은 법으로부터 나오는 네. 거예요. 네. 통치. 그 다음에 이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그들 가운데 주권을 통치를 실현해서 임재하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게 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언약의 세 요소 가운데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네? 그렇죠. 자손 언약하고 주권. 그다음에 주권 언약이 네. 성취되었다. 남은 건 뭐죠? 땅. 땅 언약이야. 네. 이건 이제 가나안 땅 40년간에 걸친 진격과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안의 모든 그 일곱 족속
또는 이방 족속들을 다 해서 그 땅이 전부 하나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져서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 네. 네. 다윗 왕가 초기까지 가거든요. 네. 이제 BC 1000년경이죠. 네. 그러니까 한 500년 걸려요. 네. 예. BC 15세기에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는 땅 언약이 성취되는데 한 500년 걸린다. 야, 길다. 이 긴 과정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네.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의 세 요소 중에 네. 자손 언약하고 자손 언약과 주권 언약. 주권 네. 언약. 주권 언약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왕으로 통치자로 임재하셨다. 네. 그 왕궁이 성막이에요. 성막. 예. 그러니까 성막에 주님이 영광으로 꽉 임재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 그 왕의 특성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이. 예, 그렇죠. 네. 어떤 임금님은 그 전쟁하는 걸 좋아하고 막 네. 할 때는 백성들이 대부분 다 군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군수 체제로 바뀌는 네. 거야. 또 세종대왕처럼 그 문치를 하는 왕이면 온 백성이 공부해야 돼. 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왕의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딱 임재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성이 뭐냐 네. 하는데 거룩이야. 야. 하나님 이렇게 주문이랑 딱 맞추네. 아, 역시 야, 찍자. 평소에 이렇게 평소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밥으로 맞추지 않고 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율법을 진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주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네. 안 지키면 그냥 애굽에서 썩어라. 네. 구원의 도구나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예. 네. 구원은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은총으로 맞아요. 어린 양의 피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구원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내신 은총으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에다 모아놓고 야 너희가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어. 그럼 좀 애비 좀 닮아야지. 왕에 좀 따른 왕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지.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 하니까. 그 왕의 특성이 거룩이에요. 네. 그분의 통치의 독특성은 거룩한 통치야. 네. 그러니까 그 백성,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 그 왕을 따라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 네. 네. 그래서 거룩의 방도로 율법을 줬다. 예. 율법의 목표는 거룩이다. 거룩이구나. 특별히 제사법은 이제 무슨 상관이냐. 이 거룩하신 속성을 가진 왕이 예. 장막에 거하시는데 장막은 왕궁이라 그랬죠. 네. 네.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네. 특별히 거룩해야 돼.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분을 아련하러 가면서 그분이 뭘 좋아할지 그분이 맞아요. 어떤 복장을 좋아할지 네. 어떤 태도를 할지 다 미리 배우고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건 왕실 예법이에요. 네. 이러니까 또 왕궁에 예배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예배 드린다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땐 bow down, 엎드려 절하다거든. 그게 왕실 예법이라고. 그게 왕을 아련할 때 요구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 특징을 발현하는데 그 특징이 거룩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의 핵심 사상이 거룩이다. 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왕실 예법 중에 첫째 종교적 차원에서의 거룩하면 1장부터 10장인데 네. 성막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거룩이야. 예.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네. 제사를 통해서. 이 거룩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평민의 거룩, 제사장을 위한 거룩, 제사장 제도의 거룩이 다 나와요. 종교적 차원에서. 이게 왕실에 들어갈지는 왕실 예법에 따라 그 예배의 형태로 거룩을 드러냈는데 이제 왕궁을 나온 다음엔 제멋대로 살아? 그럼 또 안 되죠. 안 되죠. 왕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왕실에 들어갈 때 의식도 거룩해야 되지만 네. 나와서의 라이프, 삶도 거룩해야 돼. 맞아요.
삶의 거룩을 얘기하는 게 문화적 차원에서의 거룩이에요. 11장부터 예, 예. 22장. 여기 보면 먹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안 네네. 되고 이건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고 이래요. 어? 그게 다 일상생활에서. 네. 또 옷 입는 것도 거룩하게 돼 있어요. 네. 레위기 신명기 보면요. 혼방 못 입겠어요. 요즘 혼방 입죠. 네. 네.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의 옷이나 이런 거룩한 옷은 혼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혼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 당시 그 종교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못 입게 해요. 머리 깎는 것도 예. 네. 빡빡 대머리 밀지 말라 이래요. 예. 네. 그런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그 대머리로 미는 방식이 스님. 야, 스님. 못 들어오네. 네, 종교 편향적 발언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이집트 제사장들 애들이 그렇게 했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 머리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성을 반영하는 거룩이 있어. 진짜 문화적 차원이네요. 그거. 이게 리터지, 의식으로서의 거룩이라면 요거는 라이프로서의 거룩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개인은 왕실에 들어갈 때 의식도 필요하고 나와서 삶도 필요한데 공동체의 문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공동체적 거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동체 규례가 있어요. 이게 23장, 25장인데 여기 특별하게 절기들, 공동체 축제거든요. 공동체 특성을 반영해요. 축제는. 두 번째는 안식년에 관한 규례와 특별히 휘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50년마다 돌아가는 휘년의 규례가 있는데 이건 공동체적 거룩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요즘은 레위기 해석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까지였는데 요즘은 이 부분은 굉장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레위기 주석들은 휘년 사상에 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뭐냐, 사회, 정치, 경제적인 특성이 이방 민족들하고 달랐다. 토지제도 또는 그 빚을 어떻게 하냐, 노예제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걸 연구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이란 무엇인가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거룩에 가정도 좀 섞여 있나요? 다 섞여 있지.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지키면 축복하고, 안 지킬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걸 이제 맹세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런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가 있어. 특별한 소원. 특별한 개인적으로 아주 공공해졌거나 뭐 중병에 걸렸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한 서원을 할 때는 특별한 거룩 맹세를 또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 지키는 거죠. 나실인 서원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속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마지막 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공동체로 다 드러내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그 어원적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 의미가 분리예요, 분리. 근데 분리라는 건 뭐냐? 죄로부터의 분리야. 죄와 부정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제거돼야 돼요. 근데 죄인이 죄인이라는 인격적 존재와 거기 있는 죄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죄만 딱 제거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근데 여기 분리가 안 되면은 죄가 소멸될 때 죄인도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레위기나 나중에 보면은 진노의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 네. 직사요, 직사.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죄와 죄인이 이 인격이 분리되지 못한 상태로 죄가 소멸될 때 같이 소멸됐다. 예. 하나님의 거룩이란 뭐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야. 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드리러 왕실에 들어가는 자의 죄가 분리돼야 돼. 네. 어떻게 분리돼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네. 그리고 죄가 옮겨간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네. 죄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져서 예. 죄인인 죄인인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다.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중심 네.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분리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분리됐을 때 분리의 결과 네. 하나님의 임재, 임재. 이제 백성의 성결. 성결. 이 임재와 성결이 결과로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제사를 통해서 체험하죠. 네. 자, 제사를 통해서 이 제의적 성결을 체험해요. 요걸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의 이 차원에서 이제 겪게 되거든. 네. 종교적 차원에서. 자, 요런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예. 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한 변화가 순간적으로 아주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죄가 싹 사라져. 예. 거룩한 질적 상태로 들어가요. 네. 문제는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 네. 제사를 끝내고 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면 제의적 성결을 삶 속에서 계속 성결로 쓸 때에는 네.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죄가 많은 화장실에서는 네. 소독약을 진하게 타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주방에서는 연하게 타서 쓰죠? 네. 네. 그 식으로 삶의 여러 부분에 이 제의 장소,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임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네. 거룩한 변화를 삶 속에서 이제 뿌려가지고. 유지하는 거야. 네. 녹여내면서. 퀄리티, 농도는 달라지지만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의 거룩이거든. 네. 삶 속에서 문화적,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거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요 성결을, 제의적 성결을 유지하는 예. 이 거룩,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기능. 그런데 이제 이 제사법, 레위기의 제사법은 일반 율법은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건 지난 우리 공부했던 뭐 출애굽기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거기에 율법이 잘 나와 있어요. 예. 거기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손해 배상법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 생활 속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실현하는 거야. 근데 이 거룩을 원액을 체험하는 것. 예.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농도 깊은 원액을 체험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제사 때 일어나. 왜 그때 하나님이 죄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결 상태를 체험하거든. 네. 그 원액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 풀어가는 법을 율법이라 그래요. 네. 율법은 성화의 법이에요. 선생님. 저도. 네, 말씀하세요. 네.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훈훈하네요, 훈훈하다. 질문해도 돼요? 네, 돼요. 그 조금 앞선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저희가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될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원액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통해서 네. 레이기적 그 속죄 생활 속에서 이루셨죠. 네. 그것이 이제는 생활 속의 성화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네. 네. 그때는 율법이라는 문자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 뒤로.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율법적 거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더 유리해요. 네. 왜? 구약 시대는 지도만 주셨고 성결이 네. 율법이라는 신약 시대에는 내비게이션. 네. 임재하셔서 직진하십시오. 이러면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임재는 말씀 지도와 성령이 직접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 위치에서 계속 그 따라갈 수 있게 구체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성결이 이루어지죠. 둘 다 성결이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질문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오늘날 예배가 그 제사의 그 모습하고 의미와 역시 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다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압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죄, 예수님의 제사를 십자가의 제사 속죄를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 그래요. 영단번. 그래서 영어로는 eternal once라 그래요. 한 번 했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효력이 영원하고 의미가 영원해. 그래가지고서는 접속만 하면 작동돼. 야,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네. 십자가가 아이콘이죠. 접속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했는데 거룩이다. 했고 그 거룩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분리다. 분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성결이다. 이 성결을 제2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쭉 희석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것. 네.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와 삶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자, 제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왕궁의 성막에 임재하셨다. 그럼 레위기는 그 성막으로 드나드는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 이제 왕궁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제사적 성결. 왕궁 바깥에 나와서 삶 속에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 규례. 그게 문화적, 공동체적 거룩. 그래서 거룩의 개념은 성막 안에 있을 때나 없을 때, 밖에 나왔을 때나 계속해서 유지된다. 다만 성막 안에서는 원액적 체험을 한다. 원액적 거룩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질 변화를 누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서 각가지 컨텍스트, 각가지 삶의 영역에서 자리에서 섞어가서 쓰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서론 짧았지만 그냥 잘 공부하셨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다한 것 같아요. 시작이지. 오늘 1장 1절 2절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레위기 구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를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는데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레위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설렐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가 이제 그
종교적 차원으로 알고 있었던 그 단어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도 그렇고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야, 이거 진짜 다 기대되네요. 태워버렸어요. 아, 이거 너무 기대되네요, 정말요. 윤정이 얘기처럼 네.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원액적인 그 성령의 임재 그것을 좀 체험을 더 깊이 하는 것을 좀 갈망하고 네. 우리 일상 속에서 목사님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희석하면서 네. 그 거룩을 희석하면서. 이루어내라. 그러니까요. 내비게이션 그런 켜야 돼요. 거를 날마다 좀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도 청소년 사역하면서는 사실은 그 형식적인 이것을 벗어나고 네. 뭐 예배는 축제니까 자유로움을 즐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는 원액적인 예배를 그냥 체험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빼먹으면 이거는 자유분방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리고 쉽게 우리 네. 시각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쫙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자, 우리 레이기의 원액적인 레이기. 예, 우리 그거를 또 우리가 희석시키러 나가야죠. 네. 가시죠. 갑시다. 야, 나 진짜 레이기가 너무 좋아. 레이기. 레이기. 오늘 레이기 시작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삼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긴 신은 무엇일까요? 1번 바알, 2번 다곤, 3번 몰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